건강한 교회 되기 5번째 4대 교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부유해질 때가 그것도 위기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가난해지는 것도 위기지만은 부유해지는 것도 위기예요. 왜냐하면 부자가 되어지고 흔히 잘 나가게 되어지면은 어느 순간부터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그리고 무방비 상태가 되어져요. 부도덕한 일이 되어져요. 이 사대교회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대교회가 아니라 사대라는 도시가. 사대라는 도시는 사진으로 한번 살펴봤거든요. 사대가 어떻게 생겼나 했더니 높은 고지대 300m, 400m 되는 높은 지역에 형성된 도시래요. 그것도 완만하게 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솟아오른 것 같은 그런 식의, 그래서 외부 적들이 침투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지역에 도시가 세워진 곳이에요. 남쪽 지역만 거기 외부로 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것도 쉬운 길이 아니에요. 되게 골짜기로 계곡으로 형성되어져서 외부인이 여기를 공략해서 침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은 너무나도 어려운 곳이다. 난공불락이라고 하죠. 천혜의 요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요새가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요새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곳에는 사대도 염직공업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특히 금모래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금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라는 지역은 외부 침략도 거의 없다시피 했고, 그리고 부자였어요.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 옛날 고대 도시였는데 루디아라는 그 도시의 수도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지역도 망한 적이 크게 2번 있었어요. 안주한 거죠. 물질적 부유함으로 인해서 안일함이 생겼고 또한 부도덕이 생겼어요.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것들도 여전히 극심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형적인 이런 이점도 있었고요. 부유했지만 이것에 안주한 나머지 중간에 점령을 당한 적이 있어요. 2차례. 그래서 도시가 강성했던 것들이 당하면서 사라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주후 AD 17년경에는 큰 지진도 발생해가지고 완전 초토화도 된 적이 있었는데 로마 제국이 다시 도시를 재건해 준 적도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특성들이 사대만의 특성이 아니라 사대 교회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은 교회 따로 그 지역 따로가 아닌 것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교회도 그 지역의 문화와 환경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상도시 교회가, 전라도시 교회가 있고, 충청도시 교회가 있고, 또한 대도시의 교회, 이런 것들이 지역의 문화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은근히 서로 달라요. 다른 건데, 그래서 각각 여기 사대의 분위기가 이런 곳이다 하면은 사대 교회도 그런 분위기를 비슷하게 닮아가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대 교회도 당시에 10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교회 터가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 있어요. 옛날에 1000여 명이 들어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있었다는, 교회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교회가 한때 그렇게 했었지만 결국은 아니라는 사대처럼 안주하는 마음, 그 진리에 대해서 안일한 마음을 가져서 다 그게 그거지 뭐. 하나님을 두고서 결국 하나님보다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 사람의 교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되어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진리보다는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추구하고 다른 문화들을 교회에 많이 접목하면서 그래서 사대가 멸망해 간 것 같이 교회도 이렇게 세상 문화의 침투를 허용하면서 계속 무너져 내려갔던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님이 이 교회에 나타나셨죠.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나타나셨다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7영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령을 얘기하고 있죠. 7뼈는 7교회의 사자다.
천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보면은 그냥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한 분이기도 하지만 여기 이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약간의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있어요. 여기 뭐냐면은 예수님이 성령과 교회를 지키는 천사들의 주관자시다. 더 위에다라는 거죠. 하나님보다는 예수님이 아래지만 예수님보다 더 아래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더 아래에 있다. 더 성령보다 아래에 있는 건 누구죠? 천사들이다. 이렇게. 근데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크진 않겠지만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죠. 성령님과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 주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을 천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주님이 사대교회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7교회 중에서 제일 박하게 평가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도 평가받을 때 어떤 사람이 유독 나를 박하게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가요 프로그램 보면은 심사위원들이 있는데 유독 어떤 A라는 그런 후보자에 대해서는 되게 박하게 대하는 그런 거 가끔 여러분이 지켜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더 박한 평가를 내리셨는데, 내리시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교회요? 죽은 교회다. 사형 선고를 내린 것 같아요. 언뜻 딱 보면 살아있는 교회 같아. 그런데 실상은 죽은 교회다.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었죠. 1월 말경에 어느 교회를 갔었지 않습니까? 갔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 참석했는데 이게 뭐냐 정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예배 그 자체로 놓고 보면은 정말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지만 정말 이거 죽은 예배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성령님이 없어요. 어떤 교회를 자랑하는 것만 있고 어떤 교회 다님을 자랑하는 것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정말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를 자랑하는 것과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자랑하는 게 교회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 교회랑 우리랑 잘 지금 연합되어져서 같은 DNA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언뜻 보면 겉에 봤을 때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살아있지 않은 교회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제가 망하기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지. 근데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이란 이 의미는 뭐냐면은요. 교회가 뭔가 활성화된 것처럼 남들이 보면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웅성웅성하고 북적북적하고 어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행사도 많고 사람들이 막 많이 드나들고 주중에도 드나들고 남들이 보면은 살아 역사하는 교회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단은 모양은 그렇게 보이겠지. 그런데 너네는 죽은 교회다. 그렇게 진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지금처럼 우리가 교회당, 이런 개념을 얘기했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개인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전이자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요, 우리가 이 7교회 할 때는 제가 하늘떠 수망교회라는 공식적인 교회도 있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개인적인 생각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거 봐야 되거든요. 정말 열심히는 하는데 내 안에 진리는 없고 진리는 관심 없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냥 오늘 좋으면 됐지 그걸로만 끝나고 있는가? 복음은 관심이 없고 진리는 관심 없고 이 복음이 결여되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행사 위주의 그런 교회가 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또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네 눈에 사대교회가 하는 것들을 보니까 온전한 행위를 내가 찾지 못하겠다. 온전한 행위. 하나님 보셨을 때 온전한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당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의 모습도 정말 어떤 사람은 그냥 몸만 딱 와가지고 생각은 딴 데가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이걸 전체 토탈로 놓고 봤었을 때 우리가 하는 행위가 예전에 교회에서 바자회 한다면 바자회 행사에 그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뭘 위해서 자꾸 이름을 갖다 붙이지만은 진리가 없고 복음이 없는 그냥 행사에 지나지 않을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행사를 위한 행사, 그것이 합당치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행위를 내가 찾지 못했다. 주님이 이렇게 평가를 내리신 이유는 어딜까? 사람들이 박하게 내렸을 때는 그것이 참 눈에 거슬리니까 그 부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박하게 평가를 내리거든요. 얘는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다.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이 사대교회에게 어떻게 평가 기준이 뭐냐면 지금 복음이에요. 진리예요. 복음과 진리가 결여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외면하고 다른 거에 관심이 더 많은 교회예요. 교회는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부유하고 좋은 것 같은데 좋아 보이는데 그건 사람 눈에게 좋을 뿐이죠. 사대교회는 여기 초대교회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어떤 핍박과 압박 그리고 미혹 이런 것들이 크진 않았던 교회예요. 그나마 제일 자유로웠던 교회. 어떻게 보면 좀 부유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였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안일함을 가지고 그리고 잘못된 마음을 품게 되어져서 오히려 다른 문화와 그냥 막 뒤섞여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죠. 경건의 모양은 갖췄으나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교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경건의 모양은 있어. 모양은 참 저 사람 말도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하는 또 목회자도 있어요. 가끔 보면은 엄청 막 천상에서 내려온 목소리처럼 막 흉내내서 하는 목소리로 막 거룩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삶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 인성과 그들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 목소리는 천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그 내면 들어가면 엄청 깊은 그런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겉모습만 보고서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할 거야, 거룩할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 보셨을 때 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중심이 거룩하고 내 중심에 능력이 생기면 결국은 안에서부터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외부에서 계속 외부로부터 수혈을 받고 살려가는 사람들은 그걸 끊어질 수 있잖아요. 외부에서 나한테 늘 누가 힘이 되어주고 공급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흔히 자식들이 부모가 계속 어릴 때부터 다 해줘봐요. 그 나중에 자식이 홀로 설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계속 외부 공급이 딱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부모한테 또 돈 달라 계속 돈 달라. 장가 가서 자식을 낳아서 가정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계속 해달라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 이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능력을 갖춰야 하잖아요. 자생할 수 있는 능력, 복음의 능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모양만 그럴싸한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양을 가지고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들 그래요. 많은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가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오늘날 제일 많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한 가지를 뽑으라면은 사대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가 특히 한국교회가 무슨 교회를 닮았을까? 이 사대교회랑 가장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봐도 그래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복음과 진리에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깊이 묵상하지 않아요. 제가 저도 같은 목사지만 목회자들이 많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어떻게 발견하고 찾아내고 거기서 또 깊은 묵상 속에서 얻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많이 인용하고 짜집게 해서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자기가 정말 그걸 심사숙고해보고 무엇이 이 현상이 어떤 일인가를 한번 돌이켜야 되는데 전하는 것만 급급한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지니까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말은 멋있고 말은 그럴싸한데 삶은 안 바뀌는 거죠.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왔는가? 자기를 돌아보는 일종의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오늘 무슨 말씀만 전할까? 전할 말씀만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성경을 보면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보다는 거의 목회자급들에게 사역자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거의 대부분은 교회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교회 중직들이 되는 사람들이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깨달아야 될 말씀들이라고요. 저게 제일 이제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교회 중요한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심사숙고와 실천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게 하면은 넘어져요. 조금만 더 막 그럴싸하게 미혹하면 또 넘어가요. 미혹당해요. 쉽게 넘어가요. 누가? 목회자들이. 목회자들도 되게 귀가 얇아요. 여러분 생각한 것만큼 되게 막 중심을 잘 잡고 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귀가 얇은 목회자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이게 왜 그러느냐? 겉을 자꾸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성도들 모두가 성전으로서, 교회로서 주님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 붙잡고 세상에 아무리 미혹하고 압박을 가해도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말아야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대교회에게 4가지 처방을 하셨어요. 거기에 2절부터 말씀 보면 첫 번째가 먼저 일깨어라는 말씀이 있죠.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깨어온다는 얘기는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적당한 긴장, 내가 오늘 행복하다, 좋다, 그런 마음을 가끔은 할 수는 있어요. 주중에 어떤 모임에 제가 이제 제 집사람과 같이 갔다 왔는데, 지난번 말씀드렸던 어떤 청년이 이번 서울대 수학과 갔다 했잖아요. 그 청년을 이제 봤어요. 저도 오랜만에, 어릴 적에 한번 보고서 오랜만에 봤는데, 그 부모님이 엄청 막 염려하더라고. 서울대 합격하고 나니까 얘가 막 교만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막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염려 안 해도 된다고. 부모님이 평상시 겸손함을 계속 가르쳐 왔다면, 지금 서울대 합격했는데 어깨에 좀 뽕이 올라가 되잖아요. 잠시는. 이걸 평생 우려먹고 계속 어깨 뽕 하면 안 되잖아요. 잠시 동안은 할 수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계속된다면 문제가 되지만, 합격의 그 기쁨을 그냥 좀 누리게 그냥 했으면 좋겠다. 제가 오히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부모님이 그래도 계속 인성을 어릴 때부터 강조해 왔으니까 자식이 나름대로 그것을 염두에 두며 살 것이다. 늘 거기에 어깨 힘주고 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 가끔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잘 될 때도 조심할 것은 긴장하는 거예요. 순간 내가 100점 맞았어, 기뻐할 수는 있는 거예요. 100점 맞았는데 겸손해야 돼. 슬픈 표정 짓고 그냥 무뚝뚝하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쁠 때는 기쁜 거죠. 어디 합격해서 합격의 기쁨도 있잖아요. 자녀가 나와서 출산해서 기뻐할 수 있잖아요. 제가 주아 낳고서요, 제 아내 앞에서 제가 웃지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나중에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주아 낳은 게 싫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제가 왜 안 웃었냐면은, 저는 주아는 지금 저기 가 있고, 현재 제 집사람은 애 낳다가 그것도 제왕절개로 나왔으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회복하러 집에 들어오는데 막 몸이 입을 막 떨면서 하면서 막 오는 그 과정들을 지켜보는데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런데 아내는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가 딸 때문에, 죄송합니다. 딸 때문에 막 기뻐가지고 들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침울한 표정으로 그렇게 있는데 자식 낳은 것이 기쁘지 않은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 나름대로는 배려한 건데,
자,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뭐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우리는 긴장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늘 엄청 내 심령이 막 흔들릴 정도의 긴장은 아니고 늘 경계근무 쓰듯이 좋은 일이 생겨도 긴장을 적당히 해야 되고 나쁜 일이 생겨도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늘 긴장해가지고 심령이 막 피곤할 정도로 긴장하지 말고 경계근무는 쓰고 있다는 거죠. 내 할 일 자유롭게 다 하되 감사하며 소망하며 살되 그래도 계속 긴장의 끈은 놓치지 말아라. 어떤 일이 발생할지라도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사실 24시간 주파수는 켜놓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생길까 뭐 할까 하는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긴장하고 있어요. 예의주시는 하고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한테는 표현을 안 하려고 하죠. 되게 평화롭게 아무렇지는 않은 것 같이. 근데 저희 안에는 긴장감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기를,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잘 해결하기를, 그런 마음을 계속 저희가 나름대로 주파수 켜놓고 여러분한테 쏘고 있거든요. 그 전달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마음들.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긴장감, 정신건강을 삶이 무너지는 그런 긴장감이 아닌 적절한 건강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계속 잘 되든 잘못되든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는 큰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핍박이 없을지라도 깨어 있어야 된다. 좋거나 나쁘거나 항상 깨어 있는 그래서 진리를 굳게 잡고 진리를 바탕으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이렇게 하리라. 제가요 운전할 때 습관 중에 하나가 뭐 지방 같은데 뭘 갈 때 가끔 시뮬레이션 해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차가 와서 다 받는다고 했을 때 나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서 어느 구조로 내가 좀 피해서 피해를 덜 당할까 하는 것들을 상상하면서 가거든요. 가끔씩 중간 몇 번씩 가면서 어떤 차들 대형 차들로 싹 지나가면 움찔움찔 하잖아요. 이런 차들이 만약에 다 사고 났을 때, 저 앞에서 사고 났을 때 내가 브레이크를 어떻게 잡을 것이고 어디를 피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종종 해가면서 가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가끔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것도 시뮬레이션을 자꾸 해보면은 실제 그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핸들을 어디로 틀 것인가, 언제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어지거든요. 저는 제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당신은 합니까? 했더니 안 한대요. 네, 할 수만 있다면 해보라고. 기회 되면 해보라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늘 긴장하면서 그런 것들을 사건,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하게 되어지면은 안일한 마음에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긴장감이 오히려 우리가 살게 만드는, 교회를 살리는 그런 것이 되어지고 교회를 죽지 않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기쁨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 아까도 마지막 찬양 있잖아. 구원함을 받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구원의 기쁨을, 가장 큰 기쁨을 가진 자가 되어졌는데 어느새 교회를 다니다 보면 기쁨이 사라지고 그냥 근심과 걱정되어지고 괜히 나왔어, 괜히 믿었어 하는 생각까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건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을 미혹하는 생각도 버리셔야 돼요. 외부에서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도 있지만 내부 안에서요. 내 안에서 나를 미혹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너는 살 가치도 없어. 네가 해봤자 뭐 되겠어? 그런 스스로가 너는 안 돼. 너는 못생겼어. 너는 뚱뚱해. 뭐 이런 식으로 막 수많은, 누가 하는 소리냐면 자기 자신한테 하는 소리예요. 이런 소리에 우리가 그 누구보다 귀를 잘 기울이는데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딱 끊어야 돼. 중단해야 돼. 자기가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 성령이 아니라 사탄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미혹하는 거예요.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서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에? 복음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 복음을 통해서 내가 다시 새 생명을 받은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면 돈을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면 건강 주시고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접근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새로 고쳐지는 일이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들이 비로소 내 마음에 건전한 인생을 바르게 사는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거기부터 해결하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는 계속 있는데 겉에만 고친다고 됩니까? 제가 봤을 때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몇몇 성도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게 근본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 안 하고서 자꾸 겉으로만 겉의 상황만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복되는 거예요. 근본이 안 바뀌었는데 근본을 해결 안 했는데 그럼 계속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주님께 받은 그 은혜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힘들게 하는 생각들, 주변에서의 소리들, 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소리들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주님의 음성,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뭘 지켜야 되느냐? 진리를 지켜야 되겠죠. 제가 예전에 MBTI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진리의 수호자로 나오는데 정말 진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진리의 수호자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주어졌는데 복음은 진리거든요. 진리를 지켜야 되고 근데 진리를 어떻게 지키냐? 순종함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복음이 주어졌는데 이게 복음이네. 머리로 막 끄덕끄덕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동으로 드러내야 하잖아요. 어떻게? 순종함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행사가 많으면 행사가 없으면 죽은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 교회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행사도 없고 교회가 절간처럼 조용하고 아유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행사를 막 만들었네. 목회자도 행사를 계속 1년 52주 동안 계속 어떤 행사를 할 것인가. 행사로 가득 막 채워요. 각 부서들도 막 행사로 채워가고. 이렇게 해서 행사 위주의 교회가 막 되게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이. 대형 교회들이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을 들여와가지고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큰데 주중에 텅 비어있고 텅 비어있는 거 아까우니까 뭐라도 막 채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큰 집에 이사 가면 어떻게 됩니까? 큰 집에 이사 가면 가구를 채우려고 하겠죠. 사람 심리가 그래요. 나는 미니멀 할 거야 해가지고 몇 개만 갖다 놓기에는 너무 썰렁해. 그러니까 어쨌든 큰 데로 이사 가면 곳곳에 가구를 더 배치하고 뭘 배치해서 채우려고 해요.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아무거나 채우게 되어지는 게 있어요. 나름대로 선별해서 채운다 했지만 어떤 복음이라 해가지고 채운다 하지만 근데 복음 같은 것이지 복음이 아닌 것들도 상당수가 있다라는 것이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행사 이걸 너무 지나치게 엄두두면은 이것이 행사가 없으면 죽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이 없을 때 죽은 교회가 되냐면 복음이 없을 때, 진리가 없을 때, 그리고 순종이 없을 때 죽은 교회가 됩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양한 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여기에 몇 사람이라도 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인생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말씀에 복음을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회개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다겠죠.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사람이 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을 가지고서 사람과 친교를 더 중심으로 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서로가 이익을 나누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세상과 별 다를 게 없고 교회라는 간판만 있을 뿐이지 그 안에 세상과 거의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바뀌어야 되잖아요.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원하는 자식이 있잖아요. 물론 부모는 완벽한 분이 아니고 완벽한 철학과 완벽한 그런 인성을 갖춘 분이 아니니까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겠죠. 근데 부모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유익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원하시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힘써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근데 현실을 놓고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사람이 원하는 교회로 자꾸 변모되어지고 가고 있다.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돼야지. 근데 목회자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어지고 사람이 원하는 그러한 목회를 하게 되어지고 결국 사람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있잖아요. 저 목사님이 그래도 복음을 막 사수하고 진리를 사수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목회자라면 여러분이 우리가 귀찮다 힘들다 뭐 해서 함부로 막 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좀 귀찮지만 그래서 저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한다면 그 말씀대로 그래도 우리 같이 순종하면서 하자 이래야 되는데 아이 목사님 그거 싫어요 하기 싫어요 이렇게 거부하면은 힘들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방에서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어떤 교회는 정말 사사건건 성도들이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목회를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으로 시작됐는데 가면 갈수록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회로 자꾸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자괴감이 느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목회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이 어디냐. 나를 중심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모든 걸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저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구나. 아니 저 목회자는 맨날 하나님 말씀 놔두고 딴소리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점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들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먼저 내세우면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런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나를 만족해 하는 그런 마음을 먼저 버려야 되는 것. 이것을 버리려면 체질이 바뀌어져야 되죠. 체질이 바뀌어져야지. 근데 체질이 바뀌어지는 가장 큰 일은 회개하는 거라 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저 사람과 얘기하면서 혹시나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진 않았을까?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다음에는 내가 이 상황이라면 이런 말을 해야 되겠구나. 저도 이번 아까 이제 어떤 모임 갔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말, 내가 실수했다. 막 생각하는 그런 얘기가 몇 가지가 생각나더라고. 이 상황에서 이런 말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때는 웃자고 하면서 지나간 소리였지만, 그래도 별로 그렇게 좋은 소리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이 틈틈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으면은 옛날이랑 지금 똑같아요. 계속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주님은 사대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단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어떻게 임하냐면은 도둑같이 주님이 임하시겠다. 도둑같이. 도둑놈이 예고 없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예고 없이 언젠가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흔히들 나중에 예수님 믿으시라고 전도할 때 지금이 너무 힘들어서요. 제가 나중에 은퇴하고 좀 한가로우면 그때 믿을게요.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믿어도 죽기 전에 믿어도 구원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중에 믿으면 좋잖아요.
경제적으로도 헌금도 안 내지, 시간도 교회에 투자 안 하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었으니까 참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건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건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이게 몰라요. 예수님 내가 나중에 믿을 수 있다라는 장담도 할 수 없어요.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가장 좋을 때는 지금 믿는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아니라 지금 믿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라면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때를 놓치지 말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렇게 주님께서 기회를 줬을 때 늘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니다.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선용해라. 선용이라는 것은 좋게, 선하게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나에게 기회가 왔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기회를 줄 때, 아, 못해요, 싫어요, 안 해요,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해솔이에게 신들을 칠래? 했더니 해솔이가 싫어요, 못 쳐요, 안 쳐요, 이렇게 해버려요. 그럼 계속해서 안 치게 될 거예요. 저도 안 줄 거예요. 왜? 해솔이가 싫어하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순종하면서 딱 앉아서 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아침에도 차 타는데 참 이뻐 보이더라고요. 타기 전에도 와, 우리 셋이 차에서 아, 해설이 이쁘다, 이렇게 하면서 해설을 맞이했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대교회를 우리 생명이 여기는 책망만 있는 교회라 하는데, 근데 안에 딱 들어가 보면은 반드시 책망만 있는 교회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교회에도 감사할 일이 있다. 감사한 일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남은 자가 있었어요. 사대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해요. 렘넌트라고 하는데 남은 자, 남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다른 의미는 뉴본 해가지고 새로 난, 거듭난 그런 곳이라고 있고요. 또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남은 자, 렘넌트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자들이냐? 다른 거에 굴복당하지 않고 다른 것에 미혹당하지 않는, 진리를 수보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했냐면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한마디로 세속에 물들지 않은 자, 세속에 물들지 않은 자. 근데 이게 보면은 다수가 아니에요. 아까도 남은 자의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남은 자들이 많겠습니까? 남은 자는 항상 적은 숫자를 의미할 때가 많아요. 남은 자.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몇 명이라고 하잖아요. 몇몇이 있다. 그들에게 흰옷을 입고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몇 명이다. 몇십 명도 아니고 몇 명. 정말 소수예요. 엄청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소수에 지나지 않은 사람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들이 다 저게 옳은 길인 줄 알고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그냥 고의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여기서 거기 가는 목회자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제대로 된 복음을 그 성도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열심히 제대로 된 복음을 알아야 되겠고, 성도들도 제대로 된 복음을 발견해야 되고 그 길로 가야 되거든요. 누가 나를 따라해서 무조건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러한 소수 몇 명이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가 하나 있는데,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 토인비가. 이 사람이 역사는 창조적 소수가 바꾸어 간다. 몇 사람이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경제적으로 얘기해도 뭐 여러 가지 구글을 만든 사람, 뭐 네이버를 만든 사람, 어떻게 소수잖아요. 어떻게 별거 소수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가, 그래서 세상을 바꿔나가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창조적인 그런 소수가 바꿔간다. 그래서 이런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창조적 소수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사대교회 이 몇 명이 놓고 보면은 너무 소수이니까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게 저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교회에 비해서 소극적인 면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면서 그들을 야단치고 혼내고 다 너희들 나가! 이 진리를 거스르는 것들아! 하면서 교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야, 소수니까 우리끼리라도 제대로 된 길로 가자. 약간 방어벽을 피면서 우리끼리라도 제대로 된 옳은 길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건 모습조차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물들지 않은 게 어디야. 그들을 따라가지 않은 게 어디야. 그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뵐 때 여러분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 같지만은 제가 또 여러분이 다른 교회에서 막 요구하는 만큼 한다 할지라도 저는 감사하거든요. 여러분은 이렇게 예배당에 교회당에 오신 것만 해도 저는 참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소극적인 분야가 있고요. 적극적인 분야가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라 할지라도 저는 참여해 주신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 사대교회 그 몇 명한테 이렇게 보시고 그들을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들은 이긴 자다. 그런 얘기예요. 이긴 자. 그것도 이기는 거잖아요. 교회 여러분이 이기시고 이렇게 오신 것도 이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승리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수많은 유혹과 핍박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고 내가 오늘도 예배자가 되었네.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네. 오늘도 내가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며 살았네. 그런 거예요.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를 할지라도 그걸 살기 위해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해도 그 사람은 이긴 자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다 이긴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긴 자에게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게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왜 그들은 그런 합당한 자다, 거기 합당한 자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는데 왜 소극적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까? 그러는데 그들은 이미 심판의 기준을 충족시켰으니까, 과락을 면했으니까. 최고점은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마디로 탈락 위기를 면했다는 거죠. 합격 선을 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90점, 100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세상에 대해서 핍박과 미혹에 대해서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갖춰야 되거든요. 최소한은 그걸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한테 내가 너희들의 변호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천사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았을 때 너 어떻게 살았니? 했을 때 예수님이 제가요 해솔이 인정합니다. 해솔의 믿음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 그래, 알았어. 통과. 하늘나라. 이렇게 주님이 인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은 그걸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인가? 나는 살아있는 교회인가? 나는 살아있는 성전인가? 무너지고 있는 성전인가? 무너지고 있는 교회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가? 죽어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야지, 살아있는 교회가 성전이 되어야지 우리 가정이 살고 직장 살고 교회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건강한 교회가